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미안도 하고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좀 책을 읽어보라 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의 앞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줘도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강의라고 하는 게 시간의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어떠한 그런 그 방향만 제가 제시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고 그거를 잘 좀 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박 교수님이 이 조선의 치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과 일본의 이 근대에 대한 그러한 책을 썼는데, 해방 이후에 대한 책도 삼리서간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저에게 주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사실 힘들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무나 그 이념 논쟁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뭘 그 어떤 그 이 사실 얘기를 해도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념에 따라서 뭐 좌판이 우판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내 남은 생애는 뭐 할까? 저는 남은 생애를 뭐 일본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남북 통일 문제에 제 나머지 이 관심을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는 한 분이 이제 12월 중에 통일 관련 책을 한 권을 내게 되는데, 박 교수님이 빨리 그 아자부 그 이제 학술 강연에 마치고 또 그 세미나 마친 후에 한 주 내에 글을 써가지고 제출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8인이 공조를 해가지고 책을 내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썼던 그 에스겔 논문 두 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평화적인 그러한 이제 샬롬의 길이었던 그런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A4 36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책으로 하면 70페이지 정도의 글 하나 써가지고 이제 제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편집에 들어가고 12월 중으로 이제 8명의 공조로서 이제 평화 통일이 온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책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그 해방 공간에 있었던 그런 글들도 계속 좀 읽고 있고, 올 한 해 동안 이 통일선교 대학원에서 우리 그 남북 그 통일 문제, 또 이제 북한 선교 문제, 이제 다음 주부터 한 학기 또 끝나면서 1년 수료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뭐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우리 역사가 이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서에 대한 이거를 우리 이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 이거를 이제 계몽 차원에서도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 이제 또 여러 측면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거운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제 일생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어떤 주제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건 결국 사상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 뭐 경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자유의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 한꺼풀만 넘었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거기에는 반드시 사상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 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15쪽에 거기 한번 보도록 하죠. 거기 115쪽에 보면 그 영적 전쟁의 대서사시, 복음적 십자가 부활 구조. 제가 이제 한일 근대사, 한국의 그 이 현대 역사를 얘기하려면 일본과 같이 이렇게 대비해 가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비교해 볼 때에 여기에는 엄청난 그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일본을 어떻게 움직였고 한국을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 영적 싸움에서 이제 이 한일 근대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숫자 빼먹었네요. 여호수아인데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네, 115쪽에 거기 우리 그 각주 1번 한번 보죠. 각주 1번에 보면 인류 역사가 사상 종교 전쟁의 역사 이라면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 10대 사상 종교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류 역사를 가장 중요한 10대 사상 종교로 얘기하면 주전 6세기 이전에 샤머니즘, 이제 무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6세기 5세기에 인류 역사의 기축시대. 그래서 그때 이제 공자, 석가, 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소크라테스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축시대가 주전 6세기라고 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6세기라고 하는 건 500년대죠. 500년대부터 500년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이 역사가 500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움직여 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500년 전에 인류 역사의 기축시대를 해가지고 사상사에 굉장히 그 전환이 옵니다. 그 전환이 뭐냐면 이전에는 이 인간이 이 자연에 대한 이 두려움 속에서 자연에 대한 이 자연 신학이, 자연 철학이 나오게요. 주전 500년 그 이전 대표적인 이제 샤머니즘이 바로 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 두려움 때문에 이제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제 악귀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샤먼 무당이죠. 그 무당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 우리가 그 이제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죠. 자연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이 소크라테스를 전후로 한, 그러니까 공자석과 노자를 전후로 한 그 이전은 자연 철학이었어요. 그다가 그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 사상이 바뀌는 게 뭐냐, 인간 철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 인간에 대한 관심. 그 인간 철학이 바로 석가,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이 인간 철학입니다. 인간이 이제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본주의 철학이 500년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 거고,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이제 모세의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이제 이 인본주의의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이 성서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간다는 신본주의 역사가 밑에 깔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 신본주의가 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얘기하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결국은 이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전쟁일 수밖에 없다. 요 얘기예요. 요 사이. 요거는 이제 우리 한일 근대사에서는 일본은 천황 중심의 역사가 되니까 그 인본주의예요. 인간을 신으로 승격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성례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의 그 유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 이런 그 한국의 역사에다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이전에 100년 전에는 이제 캐톨릭이 들어왔지만은 캐톨릭 굉장히 인본주의 요소 많죠.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 역사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전에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인본주의,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바르게 사는 게 뭐냐? 그 도덕주의. 뭐 이게 전부 다 주자, 성리학, 유교가 다 그런 거잖아. 불교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마음을 다스려서 이 세상을 이 바르게 이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천당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뭐 죽고 난 이후에 뭐 이런 어떤 전부 다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멘탈리티 속에서 살던 한 민족이 개신교라는 종교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거와 다른 세계관이 있다. 이 신본주의 세계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이제 던진 거죠. 그게 구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140년 정도 이제 지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일본과 한국이라는 이 굉장히 왜냐 우리는 중국하고는 이렇게 좀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약간 좀 덜해요. 일본과 비교해봐야 한국과 일본이 멘탈리티, 정신적 세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봐야 굉장히 이 민족성의 그 차이를 분명히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일본 민족을 통해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한국 민족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일본은 뭐냐? 군사력, 경제력을 통해 쓰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 우리 한국 민족은요. 아무리 우리가 잘나봐야 우리가 이 4대 열강이라는 나라를 쫓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군사력으로 세계에 봉사한다? 경제력으로 봉사한다? 그거는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쓰실까? 우리 민족을 따르게 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대신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성민 되게 해주겠다는데 그 성민의 역사, 제사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1960년을 전후로 해서 잃어버렸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가자. 그게 로스차일드의 이제 이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우리 유대인들이 이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 이제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이제 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디아스포라 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무슨 아시아나 여러 나라 흩어져서 살다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살 길은 뭐냐? 돈이다. 돈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돈으로 세계를 정복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섯 아들에게 이제 영국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에, 오스트리아에, 독일에, 프랑스에 각 다섯 아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나가서 금융업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유럽을 갖다가 돈을 석권하자. 그리고 여기를 넘었으면 이제 미국 신대륙, 미국으로 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 정치, 경제, 군사를 갖다가 뒤에서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돈으로 세계 정복하자. 그때 1960년 그때 딱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제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할 민족은 한민족이다.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제 디아스포라 역사가 시작되고 먼저 너희가 이스라엘 대신하려면 디아스포라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나라를 갖다가 너희들은 지금까지 떠나기 싫었잖아. 한반도 좋잖아. 얼마나 한반도가 정말 아름답고 또 이 기후도 좋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고 우리나라만큼 이게요. 그 풍요로운 땅이 없어요. 정말 이게 작지만 보석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견딜 수 없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근대화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또 이제 기근 이제 흉년이 들고 또 전염병이 오고 그런 것 갖다가 이제 자연과학을 통해서 이긴다든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돼가지고 왕들이 정책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잘 살 만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기근, 홍수, 전염병, 그 다음에 관리들이 이제 착취, 그 다음에 이제 신분 차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외세가 침략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어떤 그동안의 한민족의 이 정신을 인도해왔던 그런 봉건적인 그런 유교 질서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도저히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싫어.
해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게 1860년대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떠나느냐? 먼저 이제 연해주라고 하는 다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이제 러시아가 이제 거기를 갖다가 이제 중국과 더불어 조약을 맺으면서 자기 나라 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해주로 가면 러시아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리고 또 간도 땅, 다 우리나라 땅이었죠. 거기 근데도 이제 나중에는 다 이제 중국과 일본이 서로 이제 협약을 간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중국 땅으로 이제 편입시켜가지고 우리 땅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압록강을 건너가요. 두만강을 건너. 그래 간도 땅, 북간도, 서간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사는 이 한반도 싫은 거야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외세 그다음에 특히 일본에 이런 어떤 그 계속적인 어떤 침략에 의해서 경쟁이 어려움 당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약하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저기 멕시코로 가자. 그럼 또 이제 배 타고 이제 멕시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상수도 이제 그 밭에 가가지고 애니깽 농장에 가가지고 말이야. 이제 노예처럼 진짜 비참하게 사는 거죠. 이제 멕시코 갔던 그 사람들이 남미로 또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또 이제 중국을 가고 또 선진 문명이라 가지고 일본으로 또 유학을 또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런 그 독립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뭐 러시아 쪽이나 아니면 뭐 중국에 있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스탈린에 의해서 또 이제 그 연해 또 사람들이 이제 다 또 다시 이제 중앙아시아로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열차 타고 뭐 10만 명이 넘는 우리 한민족이 비참하게 그 추운 겨울에 갔다가 얼어 죽거나 하다 거기서 또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지금의 우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거기 이제 풀려졌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수호 연방을 해가지고 이제 모스크바로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또 흩어지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퍼지시아 그때 해방 이후에는 또 이 나라 정국이 혼란하고 또 6.25 전쟁 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독일로 또 이제 광부도 가고 또 간호사도 가고 또 뭐 전쟁 때문에 또 베트남도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끝나면 또 오세아니아죠. 지금 호주, 뉴질랜드도 가게 되고 또 이제 또 중동으로 또 이제 가게 되고 또 이제 베트남 전쟁 뭐 그리고 흩어지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또 유학을 간다고 또 많은 또 우리가 이제 흩어지면서 그 100여 년 동안에 우리 한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흩어짐의 역사였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미리 계획을 한 거죠. 유대인들 전세 했던 것처럼 우리 한민족을 흩어졌어요. 근데 그때 흩어질 때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어떤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떠나든지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반도를 떠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흩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몰려 있어요. 그게 이제 소연방, 그다음에 뭐 이제 주로 이제 미국, 그다음에 뭐 또 유럽의 어느 지역들 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 사람들도 많이 흩어진다 화교. 그러나 이제 거기는 주로 동남아시아, 그리고 또 이제 뭐 미국에도 또 좀 많이 또 가 있고 뭐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전 세계에 진짜 이 없는 나라가 없을 만큼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여행 가게 되면 거기에 없는 나라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 다 가 있고 그 사람 통해서 다 이제 그 여행 가이드 다 받고 있고요. 뭐 근데 그래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이 우리 이제 한국 교회를 갖다가 이제 쓰셔가지고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또 이제 많은 나라에 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너희는 경제력으로 아니면 군사력으로 세계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계 선교를 쓰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 신학 공부한다는 거는요 우리 민족이 가장 지금 적합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쓰일 만한 적합한 전공이죠. 우리의 이제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 공부한다는 건 너무나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이제 학문이 있어요. 학문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신학을 한다. 이거는요 우리 민족에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가장 적합한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경제도 살려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고 뭐 군사도 해도 많은 걸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신학을 해가지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 이거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어디 갈까? 뭐 서울대 가야 되고 아니면 또 전공 뭐 할까? 법학. 근데요 법학은 머리 나쁜 놈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얘기하지만 진짜 진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신학을 해야 돼. 근데 아니야. 공부 잘한다는 뭐냐면 뭐 영문과 가고 의학과고 경제학과 가고 법학과 가고 우리나라 전부 다. 신학을 제일 공부 못한 사람들 가야 된다라고 어떤 편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신학은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야 되고 학문 가운데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학문이 5년이나 7년 학문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신학은 안 그래요. 신학은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 가장 어려운 학문 가운데서 신학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성서신학이에요. 성서신학은 일단 언어부터 해야 돼요. 언어. 헬라어, 시브리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많이 해야 돼 진짜. 성서신학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신학은 이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나온 학문이 철학과 신학이었어요. 서구에서. 그리고 어느 대학을 세우면 먼저 철학과 신학과부터 세워요. 먼저 서구대학. 그리고 다른 게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학과 철학이 제일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대학에서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가 돼요. 우리나라는요. 공과대학도 먼저 세워야 되고 우리는 무슨 다른 이런 학문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신학을 하고 나이 들다가 할 거 없으면 신학을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잘 나온 놈들이 가니까 그래 너희들 그거 하고 못난 사람 들어 쓴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못난 사람 들어가지고 선교하는 거야. 잘난 사람 안 해. 왜? 세상에서 그걸 해가지고 사회적인 소셜 그 높은 자리 명예, 지위, 권력 높은 자리에도 앉아가지고 그래서 편안한 인생 살아가겠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게. 저는요 엊그제 이제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런데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신학을 공부해야지 교수가 된다? 이거 굉장히 귀한 거구나. 그 중에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장신대 박도현 교수가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박도현 교수가 부약하. 그리고 제 스승이 이제 박준수 교수님이 서울대 법대에서 연세대학교 해가지고 부약하. 근데 또 어쩌다 부약이야 또 이희재라고 지금 러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 이희재라고 하는데 그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래. 서울대 법대. 그래서 장신 나와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 법대 가는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고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신학을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법이 법학이고 하나님의 법이 신학인데 인간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이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장신대도 오고 어떤 연습 해가지고 이제 뭐 교수도 하고 이제 같은 분은 이제 지금 러시아 선교사로 이제 가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이 공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진짜 최고의 어떠한 이 머리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없이 진짜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진짜 쓰임받는, 그래서 진짜 성품도 인성도 좋고 진짜 머리도 좋고 공부도 제대로 했고 사명도 뚜렷하고, 그래서 내가 했던 이 공부를 이제 진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가지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어떠한 그 엘리트 인재가 진짜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꼭 이런 어떠한 신앙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진짜 인재 양성을 해가지고 너는 정치에 들어가, 너는 법정에 들어가, 너는 경쟁에 들어가, 너는 뭐 군사에 들어가, 의학에 가.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영재가 돼가지고 그 사회에 구석구석 들어가가지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진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돼요. 저는요, 윤 총장님하고 이제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을 진짜 그리스도 이게 국가라면 진짜 이 신앙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인재 양성해가지고 사회 곳곳 분야만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네가 국회의원 돼야 돼. 그래가지고 크리스천 국회의원 내가 진짜 국회가 엉망인데 네가 바른 얘기를 해. 바르게 살아. 정치권 들어가 네가 이제 제대로 이제 정치해 진짜. 네가 의학에서 거기서 의학을 돈만 벌릴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진짜 제대로 된 의사 돼야 되고 법학을 했으면 너가 정의에 따라 진짜 올바른 크리스천 법조계에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그게 돼야 된다고. 그리고 진짜 아까도 우리가 성경 목사 얘기했는데 제가 요새 어깨가 무거운 게 뭐냐면요. 성경 진짜 제대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네. 제가요 요새 이제 이 사람도 모아놓고 내가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강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이전에 배웠던 게 있어. 교인들이 이전에 배운 게 있는데 제가 나는 성서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바꾼다? 그거 쉽지 않아요. 목사들이 그거 바꾼다 쉽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성서를 제대로 해석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천국 다른 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천국 가서 왔다. 하나님 가지고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 통치하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오시는 왕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네가 왕삼을 또 내려놔. 그걸 영접이라는 거,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회개라는 것. 회개 옆에 천국이 같이 있어. 이제 회개하라, 천국하라. 회개가 뭐냐? 마음을 바꾸는 거다. 그런 식의 그 추상적인 게 아니야. 회개라는 건 뭐냐면 회심, 마음을 바꾸는 회심.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그게. 회개라는 천국과 관련돼 있어. 천국, 오시는 왕에 대해서 왕을 바꾸는 거. 왕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 삼았던 거를 이제 예수님을 왕 삼겠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장 어려운 종교예요. 천국 좋아해서요? 천국 좋아하지 말고 싫은 거야, 천국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내려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엄청나게 많은 이 돈이야, 내가.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너 이제 나 받아들일래? 그래, 받아들여. 근데 네가 왕상을 또 내려놔. 왕상은 또 뭔데? 야, 돈인데. 또 돈 내려놔. 돈 내려놔. 나 싫어. 그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면 그래요. 내가 예수 당신이 오시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믿어. 근데 돈은 가지고 왕 삼고 있어.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안 바뀌었다는 거야. 예수님 왕이 되든지 아직 안 바뀌었어. 돈이 왕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고 있는 거야, 자기는. 아니,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왕자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이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왜? 불교는 천당 간다 그러면 가지고 다 갖고 가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 다른 종교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 종교 믿으면 돼.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왕상을 내려놓으라니까. 그러면 가장 어려운 종교가 돼버리는 거야. 기독교 천국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아. 네가 천국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 그거 오고 있어. 그럼 네가 예수님 영접할래? 영접해. 그럼 예수님 오시는 나라야. 근데 지금 뭐냐? 우리는 그런 천국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야.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천국이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기독교 자체를 몰라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지금 그 생각을 바꾸게 하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 이게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진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왕따를 당하더라도 이제는 밖에 나가서 정말 진짜 진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한 걸 이제 바로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운동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뭐 등등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 그 보게 되면 이제 불교 석가 주전 566, 486이고 주 6세기예요. 그게 500년대 유교 공자도 그렇고 도교 그 노자 사상 그리고 유대교가 이제
그 450년경 어간에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대교가 이제 탄생하죠. 그 이전까지는 시부리 종교를 해가지고 오다가 그것이 이제 아주 이제 구체화된 종교로 유대교가 이제 탄생하고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제 유대교가 탄생하죠. 그리고 이제 헬라 사상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제 3대 위대한 사상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사상, 이게 신본주의 사상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로 이제 주 1세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슬람이 600년 후에 이제 나타나요. 그래 지금의 이제 중동의 그 이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아시아, 아프리카를 다 석권하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이제 올라가다 알바니아 쪽으로 올바른 거의 멈췄는데 앞으로 이제 한 20년 안으로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전 세계 제1의 종교였죠. 근데 이제 이슬람이 제1의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는 쇠퇴하게 되죠. 굉장히 지금 그 어떤 위기 상황이 왔죠.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나라들은 거의 다 이제 자녀를 다 이제 선진 국가로서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고,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회교들은 되도록이면 많이 낳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는 거로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열심히 이제 유럽에 들어가고 이제 미국에 들어가고 동남아에 들어가가지고 딱 퍼져가면서 그 이제 이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엄청난 그 이제 속도로 지금 이제 이슬람이 이제 부흥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10년에 20년 후에는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가 그러면 어떤 자세로 이 이슬람에 대할 거냐? 앞으로 이제 이게 최대의 이제 관심사가 될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세기에 이제 칼 막스, 레닌, 그다음 이제 스탈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지는 그 공산주의 사상이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둘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 지금 20세기는 완전히 그 이제 냉전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이 자연과학 기술 발전하면서 이제 모든 거를 갖다가 이제 과학이 신이 되는 거죠. 과학의 신. 지금은 과학이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이제 하나님의 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뭐 혹은 영적인 측면에서 얘기할지 몰라도 그거는 이제 시대에 뒤진 거다. 그리고 오로지 이제 과학이 말해주는 것이 신이 되는 시대 속에 지금 이 신을 신봉하는 과학을 신봉하는 거죠. 지금은요. 신을 신봉한다. 그거는 과학이에요. 지금은요. 모든 걸 과학에서 맞느냐 틀리냐를 가지고 기준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시대에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 나의 인생의 이 목적도 그거고 그걸 위해 산다. 이게 이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요즘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념 자체가 현대에는 잘 맞지도 않아. 현대는 과학적인 이성에 맞는 것이 신이 되니까 이 과학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요. 과학이 안 맞잖아요. 이걸 믿는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야,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20세기, 21세기 믿는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거 진짜 은혜예요, 은혜, 진짜. 이 시대는 보이지 않거나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믿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완전 인본주의 시대예요, 지금은요. 어쩌면 정확하게. 그 인본주의 이 시대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지금.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걸 또 전해요, 우리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저 사람도 진짜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저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붙잡았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거는요, 진짜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것으로 지금 남들이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귀한 걸 보지 않아. 제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그 요한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요한복음만한 책은 나올 수가 없어. 아멘.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근데 그걸 갖다가 믿어. 그럼 그거는 엄청난 파워예요. 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이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거를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지식을 얘기하자.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구나. 아멘. 예수를 믿는 게 됐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 내가. 아유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기준하고 전부 다 대통령이 되어 난리고 국회의원 되어 난리고 재벌 되어 난리고 뭐 큰 집 짓고 살게 난리고 오래 사는 난리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라 명예, 출세, 뭐 인기 얻는 거 뭐 전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거 아니야. 그것보다 비교가 안 되고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놀라운 세계가 있어. 아멘. 그거를 하나님 가져왔고 그걸 내가 지금 믿고 있어. 그런 존재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야 진짜. 아멘. 그런 거 바꿀 수가 없어 그런 것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거야. 세상을. 그게 아니고 내 한 사람이 크리스천 됐다는 걸 세상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니까. 그 세상의 것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어떠한 그 지위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살아봐야 몇 년을 더 살겠으며 잘나봐야 몇 년 더 다른 사람 인기 얻겠으며 높은 자리에 앉아봐야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갖다 풍요롭게 해주겠냐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몇 년 더 붙잡고 내가 좀 더 오래 살겠다. 내가 남의 인기 얻겠다. 내가 좀 힘을 갖다가 가지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막 움직여 보겠다. 뭐 이렇게 전부 다 그거 하겠다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고 이 소중한 것을 내가 받았다는 거는 이걸 나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눠줄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그거에 인생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사에 선교사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크리스찬이 되고 또 목사가 나왔고 그래서 한국에 부흥했고 여기에 왔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래 그게 한국 교회에서 역사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 개인은 뭐예요? 미국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선교하다가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을 공부시켜줬어. 그래 그 선교사님이 고마워가지고 나는 장차 신학을 해가지고 나는 목사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라. 그러면 뭐냐면 이게 지금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지금 보고 있는 제가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불쌍한 우리는 얘기하면 내가 선교사에 캄보디아 가가지고 어떤 한 캄보디아 한 학생을 키웠는데 걔가 지금 캄보디아 대통령이 돼 있다. 걔가 전 세계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교사 돼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신학자가 돼가지고 지금 신학 교수가 되어 있다.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교회에 지금 위대한 목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라고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선교사가 저 공부시켜줬어.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아멘. 한국 역사?
여러분 한국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50년대 다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뭐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여기 한두 분 계실지 몰라도 누구란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데 한국 역사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함흥남에서 그 공산당들의 핍박 속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 철수할 때 그 군함 타고 왔던 그래가지고 그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서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얘기야. 한국 현대사 얘기라고 한국 현대사. 그래 거제도 와가지고 거제도에서 부산 와가지고 거기서 서울 와가지고 서울에서 난 났다고요. 이게 한국 현대사예요. 그냥 한국 현대사 역사 속에 있었다. 그게 아니야.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의 현대사가 내가 지금 그 아들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은 한국 역사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 민족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으면 분단의 이 모습은 어떻게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남북의 통일 문제하면 나는 그거 아무 관계 없어. 우리 부모는 경상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여기 왔어. 난 전라도 어디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왔어. 근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한반도가 분단이 됐다? 분단. 남의 얘기 아니야. 남의 얘기야. 그런 사람하고. 그게 아니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분단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거기서 이북에 살다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오늘 이게 분단된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한민족인데 한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어. 광화문 가면 지금 난리야. 용산 가면 지금 난리야. 좌파 우파가 지금 싸우고 있어. 근데 내 결론 얘기하면 뭐냐. 모양만 다 똑같은 놈들이야. 모양만 달라 똑같은 얘기야. 다.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나면서 뭐냐면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다른 거 없다. 벽을 허무는 거다. 이 학교에 갔더니 구약과 교수, 신약과 교수 나누는데 벽을 딱 쌓고 너는 여기 오지 마. 그거 아니야. 그냥 성서는 그냥 한 권인데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해석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학교는 학교인데 교회하고 또 나눠져 있어. 그래가지고 신학교 배운 거 다 버려. 목회? 신학교 다 버려야 돼. 따로 해야 되는데 아니 신학교에서 배운 걸 갖다가 목회 현장에서 그게 그대로 적이 됐는데 지금 학교와 교회가 나눠져 있어. 교인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 와서는 그럴듯한 신앙인인데 밖에 나가면 신앙과 생활이 달라. 이분법적으로 살고 있어. 전부 다. 이거 아닌데? 목사가 설교단에서는 멋진 설교를 해. 내가 얼마 전에는 이성봉 목사에 대한 특강을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이성봉 목사님의 특강을 하던 그 마지막 한 대목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 얘기하면 다 알아.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오늘날 한국교회는 재림신앙,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이 너무나 부족하대.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교회를 세습해가지고 오늘 한국 이 교회와 이 사회에 엄청나게 불이 느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교회 신앙은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이 부족하다는 거야. 자기는 지금 재림신앙과 종말신앙 살지 않아. 자기는 현재 이 한국교회 자기 이름 날리고 교회 큰 거 하고 세습하고 이거 하고 있어 지금. 종말의 신앙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근데 내 이 세상에 내 목숨도 매이지 않고 내 교회도 매이지 않고 세상에 어떠한 권력 그런 어떠한 자리 인기 이런 데 매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마지막이야. 오늘 내가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과 만나가지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는지 몰라. 종말신앙 그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걸 갖다가 재림신앙 갖고 산다. 종말신앙 갖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다 매여 살아. 완전히 이 세상에. 그렇게 매이고 있을 수가 없어. 자기는. 근데 한국교회는 종말론적 신앙과 재림신앙이 없다고 떠들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요 어제 어느 분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청년이 교회를 잘 나가다가 지금 안 나간대.
왜 안 나가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오래동안 신앙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 유학 보내고 자기 집 세금, 자동차 세금, 품위 유지비, 책가 뭐 등등 해가지고 그거 다 그 이제 목사의 모든 그 목회 활동비로 다 쓴다는 거야. 그런데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구제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구제품을 갖다가 구입해가지고 나눠주려 했는데 라면 박스 3개를 갖다가 구제품이라고 나눠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에 실망을 해가지고 목사님은 교회 예산 가운데 그 많은 예산을 당신이 사례비, 그 사택 유지비, 자동차 유지비, 품위비, 책가, 무슨 비 해가지고 하고 자녀 교육비 해가지고 유학 보내는 그거 다 하는데 연말에 이제 그 어려운 불이익 돕게 한다고 해서 라면 3박스를 갖다가 그거 갖다가 구제비를 쓴다는 거예요. 거기 실망해가지고 목사님이 말하고 그 행동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일생도 교회 안 나갑니다. 목사가 그런 식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 설교한 것과 삶이 다르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왜냐면 지금 이분법적으로 전부 다 이게 벽이 돼 있어. 벽으로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게 다 벽을 험화된다.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그거였어요. 네. 제가요 인간적으로 나 일본이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언어도 뭐 10가지 다 했어. 내가 잘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은 일본어만 안 했다고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중국 선교를 마치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교수 끝내고 근데 이제 신규 정부가 딱 이제 중국을 딱 닫으면서 아 선교의 방향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한국에 살 길은 일본 선교를 해야 된다. 일본이 밉지만 일본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조선의 책 이게 마지막에 보면 일본 선교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 일본을 연구하겠더라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한국과 일본을 쓰시겠냐. 그래서 연구하기 이 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야 한국과 일본이 이게 사상이 다르구나. 저 일본이 저렇게 근대화 됐을 때에 저 근대화는 국민의 결속력에 의한 거다. 근데 국민을 결속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리스도교로 국민을 결속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토시노미가 우리 일본을 갖다 하나로 묶으려면 우리 조상대대로 믿었던 신도에다가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이 천황 묶어가지고 이걸 갖다 국민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요체로 삼자. 그게 천황제 이데올로기예요. 불행한 거죠. 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됐고 그게 문명과 더불어 이제 제국주의가 되고 군국주의가 돼가지고 강한 나라가 거듭됐지만 그건 망하러 가는 나라의 모습이었잖아. 그리고 그거는 경제적 군사력으로 강력한 나라가 됐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 잠깐이고 그들의 그 정신을 묶어놨던 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안 빠져요. 그거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일본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황에 대해서 만약에 비판하거나 욕하잖아요. 박살나요. 그건 금기예요. 말 못하게 돼 있어. 그건 금기야. 불행한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 그럼 그걸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죄송한데 제가 왜 한국 근대사 책을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무슨 얘기를 해도요 자기가 무슨 어느 파에 속해 있어. 그럼 그걸 반대되는 얘기가 큰일 나.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하겠어. 무슨 말을 못하겠다고요. 이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게요. 내가 엊그제도에 누구 만났는데 진짜 내가 논쟁하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면 무슨 옳은 얘기를 해도요 안 돼요. 그래서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누구의 세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세례 받기 전에 좌파의 세례를 받아 우파의 세례를 받아. 그러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념의 종이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는데 이념의 종이 돼버려. 먼저 그 이념의 종이 되고 나서 예수 믿잖아. 예수 아무리 믿어도 그게 안 돼요. 이게
이미 내 머릿속에 이념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이념에서 인간을 갖다 정죄해. 나하고 다른 사람 정죄해버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금 말이야, 이념의 종이 다 빠져있어.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념의 세례를 받아. 우리가 의도할 없이 우리는 분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관계없이 이념의 세례를 받고 있어,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념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들어가 봐도 완전히 이념에 의해서 인간을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해, 전부 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들어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지식인들이 일본 갔다 오잖아요. 일본이 전부 다 사회주의였어요. 다 공산주의였다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자본주의 모순이 다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좌파가 아니면은 지식 행사하기 학자가 될 수가 없어.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좌파야. 중국에 갔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좌파가 되어 돌아와. 불행한 시대였어요. 이게 우리의 뇌라는 게 한번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면요, 그거 빼기 안 돼요. 이 쇠뇌가 되면 이게 북한에서요, 어릴 때부터 한 몇 년 동안 계속 걔네들가 주체사상 불어넣으면 인간이 거기에 완전히 돼. 그걸 빼낸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한번 세뇌가 되면요, 그거는요, 안 바뀌어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도 안 바뀌어요. 예수가 들어오면 바뀌어야 돼, 그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바뀌어야 돼, 내가. 안 바뀌어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분단 상황에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이념의 종이 됐어요. 전부 다. 쇠뇌가 됐어, 우리가 전부 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다는 게 진짜 제대로 배웠느냐? 아니에요. 내가 역사를 공부하면서요,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어떻게 해야지 이거 사람들의 이 생각을 균형 잡히게 성숙한 모습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분단 상황에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이걸 갖다 벽을 만들고 나는 여기에 속하니까 이거는 아니야. 학문적으로도 전부 그렇고, 그게 완전히 이게 쫙 분열이 돼가지고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 벽을 허물했는데, 일생 동안 앞으로 내가 길이 얼마나 험난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벽을 허물어야 돼, 사람들이. 벽을 허문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이. 이미 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 성경을 다시 들어보고 예수의 길을 갖다 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얘기하는 우찌무라 간조, 이 사람 예수를 받아들여.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사무라이의 세례를 받았어. 그 사무라이 세례 받은 거기다 기독교 들어가 봐야 어떤 기독교? 사무라이 기독교야. 그래서 우리 일본의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사무라이 기독교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성경과 다른 거야. 예수님의 이 기독교가 다른 거야. 그거 아니야. 일본의 기독교 성각자라는 우찌무라 간조가 사무라이 기독교예요. 근데 그 밑에서 그래도 훌륭한 김교신 함석헌이 나왔어. 그래도 훌륭한. 그래서 이제 김교신이 이분한테 배우고 와가지고 생각한 게, 성경적인 그 어떤 사고, 성경적인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건가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역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그거는요, 이미 벌써 우리의 이 일제하에서 이미 벌써 일본 제국주의, 일본의 자본주의, 일본의 천황제 이대로 속에 사람 속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일제시대는 우리가 원하도 관계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그냥 일본에 의해서 우리 다 세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 그거 아니겠다 하면 반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일본과 싸우는 거야. 싸울 때 친일이 아니니까 뭐냐면 공산주의로 바꿔버리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일본에 그냥 접목돼가지고 일본 자본주의와 일본 천황제를 섬기는, 그래가지고 친일파로 가는 거야, 그냥. 그 두 종류가 그대로 해방 위에 우리가 딱 해방되는 거야. 두 파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그 역사를 알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아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너무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니면 이 세상에 샬롬은 절대 오지 않는구나.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통일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 이미 벌써 나누어져 있는 이런 속에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말로는 무성하게 많이 얘기해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마음과 정신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미 벌써 이 일지세 때에 이 세례를 받았어. 좌파의 세례, 우파라고 하는 이 세례를 받았어. 이건 다 병든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병든 속에서 그대로 이제 해방되자마자 우리는 통일된 민족이 되겠다. 아니야, 이미 벌써 양쪽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싸우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그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지금까지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엄청난 지금 고민하면서 제가 내가 이제 이 학생들을 내가 진짜 이제 앞으로 바르게 키워야 되겠구나. 정말 복음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성경을 진짜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진짜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꾼다는 건 너무나 엄청난 심각한 얘기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요즘 매일매일 진짜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벽을 허물지?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벽을 허물지? 그런 생각을 하죠. 여기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각주 거기에 더 자세한 설명 받고요. 사상 전쟁, 복음 진리의 승리, 왕의 복음, 야곱이 압박감까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천사와 전 존재를 건 영적 씨름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참신앙, 참 진리를 붙들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한번 읽어볼게요. 115페이지. 현대 근대사를 포함한 인류 역사에 대한 필자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다.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싸움은 사상 전쟁이다. 한일 근대사로 말하면 천황, 죽은 천황을 섬길 것이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냐, 사상 전쟁이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일본이 이 나라를 점령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의 천황과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요. 장기환 대화 드라마 조선의 100원 역사는 하나님이 써간 영적 사상전의 대서사였다. 이 역사는 마치 여호와가 여호수아 아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예요,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는 영적 전쟁이죠. 겉으로는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거기에는 여호와가 싸운 거예요. 여호와가 싸우셨다는 거야. 거기 출애굽 17장 거기 보면 여호와가 싸우시니다 아말렉과. 그렇죠? 여호와가 싸우셨어요. 여호와와 애굽의 신하고의 싸움이에요. 여기는 아말렉의 신하고 싸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호와와 아말렉이 싸우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는 누구냐? 즉 누가 참 신이며 참 왕이냐? 구체적으로 예수냐, 천왕이냐 하는 영적 전쟁의 역사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망해야 돼요. 이제 필리핀이 미국에 망했어요. 식민지가 됐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돼야 되냐?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되면 안 돼요. 일본에 돼야 돼요. 왜냐면 만약 미국이나 영국이 됐으면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서구 기독교 나라를 싫어하게 돼요, 우리가. 그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져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만약에 속국이 됐다. 그동안 내려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아니다라고 할 때 만약에 중국이 속국이 되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유교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공산주의 나라가 돼요.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일본에 망하고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 한국이 이제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서구 유럽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먼저는 일본에 망하게 하시고 승리를 돼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국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철저히 일본과 영적인 대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우리를 갖다가 나라를 갖다가 일본 넘겨주기도 하고 항상 일본 편을 들고 우리 민족을 어렵게 했어요. 정치적으로. 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도 사는 나라야. 어느 나라든 다 자국을 위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미국의 정치는 그렇다 할지라도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일본은 일본 편이에요. 미국은 언제나. 그런데 선교사는 아니었어요. 미국의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한국을 그리스도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가장 큰 빚을 진 거죠. 한국 민족이. 근데 그걸 고마움을 몰라요. 우리 한국 민족이 미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준 캐나다도 있고 영국도 있고 호주도 있지만은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근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에 대한 고마움. 그 중에 하나가 또 저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 그 반미도 할 수도 있어. 근데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을 근대화시킨 건 다 선교사들이었고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된 건 선교사들 때문이라고요. 그 고마움은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돼. 우리 민족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 이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그래서 미국이 고마운 거죠. 우리 민족이 이렇게 그리스도 교가 되고 이렇게 근대화가 된 거는 미국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그들이 병원을 줬잖아요. 학교를 세가지고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세가지고 우리 민족에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마움 이걸 우리가 지금 현대 한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잊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안타까운 거죠. 천황의 나라, 일본은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왜냐하면 그 3, 400년 전에 캐톨릭이 들어왔다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천황 이대로 다 흡수돼가지고 일본 사람은 천황에 대해서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집단주의예요. 그게 힘이야. 그 힘 있는 쪽 옆에 다 대세, 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기독교도 궁극주의라는 힘 앞에 다 무릎 꿇어 하면 교회가 전부 다 천황을 섬기는. 그래서 궁극주의가 전쟁한다. 그럼 따라가. 그냥 다. 잘못했어도 따라가야 돼. 전부 다. 불행한 거죠. 일본의 불행은 저들이 대세를 따르는데 칸 앞에서 다 대세를 따라야 돼. 안 따르면 죽어. 우리는 도기 때문에 안 따라도 우리는 그냥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은 죽지는 않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막 계속 분열돼 우리는요. 그거 아니야. 내가 너하고 달라. 아무 달라. 그 죽지는 않아. 여기는 다 죽여버려 그냥 칼이니까 칼. 그러니까 다 따라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거 잘못했으면 안 따라야 돼 기독교가. 안 따라 다 따라요 기독교. 일본은요. 불행한 거죠. 일본 기독교는요. 천황을 섬기는 기독교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본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본은 자유민주 국가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복음을 전할 때 왜 일본이 선교사의 무덤이냐? 선교사를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냈고 그렇게 많은 걸 다 투자했는데 선교 제대로 안 돼 일본. 천황이 딱 들어와 있는 거야 머릿속에 이미. 이걸 빼내야 되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먼저 한번 이게 들어오구나. 여기 한번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걸 빼낸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천황의 나라, 즉 잠깐 있다가 사라진 인간신, 천황을 신으로 만들었어. 나중에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태평양에서 지고 나서 나는 신이야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지만은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천황은 신이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없다. 그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비판을 못하는 거죠.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 즉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의 한판 승부가 한일 근대사였다. 그러니까 한일 근대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천황제에 대한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황제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그 옆에 있잖아 그 빈 공간에다가 제가 이제 여기다 제가 써놓을 테니까 한번 그걸 갖다가 써주세요. 천황에 관해 제가 여기 5 어떤 대목에 걸쳐가지고 여기 써놨으니까. 그걸 갖다가 한번 보세요. 천황에 대한 천황 관련 대목 천황 관련 1. 441쪽 이하 2. 507쪽 이하 3. 772쪽 이하
4, 916쪽이야. 5, 917쪽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라도 이 천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일제시대를 경험한 우리가 일본도 그렇거니와 우리 이 삶 속에 이 친일파들이 천황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시대에 살면서 섬기는 거야.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근데 뭐 주기철 목사나 몇몇 사람 빼놓고는 우리도 천황을 섬기자. 이거는 아니 억지로 한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천황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도 해야 된다. 어느 나라? 미국 가야 되는데 미국. 그러니까 미국 깨부시자. 미제국주의.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니 할 수도 있지. 근데 전쟁 끝났어. 갑자기 돌아서. 일본도 돌아서고 친일파도 다 돌아서. 아니 미국 만세야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 적어도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돼.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어떤 인간 전부 다 잠깐 다 가는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죽어도 섬겨야 되고 목숨 걸고 거기에 저걸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 그 신 앞에 다 무너지는 거야 그냥 전부 다. 다 섬기는 거야 그냥 전부 다. 교회도 전부 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냥. 그래 병든 거야.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다 속으로 보면 전부 다 그 속에 다 있는 거야 그게.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제발 우리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자. 다른 어떤 것도 내 기준이 아니다. 진리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진리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다 진리 삼지 않겠다 나는. 세상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나누어주고 무슨 이데올로기 가지고 떠들어도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을 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사람 따라가는 거, 어느 정파에 따라가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걸 진짜 깨부시지 않으면은요, 자기 자신이 불행한 거야. 다른 사람 떠나서 자기 자신이 불행한 거야. 일본, 한국 매우 다른 역사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일본 사람은 일본 그 나라에 오래 살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근데 거기 예수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었구나.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있어. 우리가 살던. 근데 예수가 들어오면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 이게요. 그 경험의 차이가 양국민의 정체성에서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 한일 근대사는 양국민의 정체성이 규형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충성의 대상, 즉 주님은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에 있는 시기가 바로 한일 근대사의 그 기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그거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시기에 일본은 우리 민족이 강력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천황을 갖다가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자 불행한 거였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들이 세계 열강 속에 속해 있는 아시아의 유일한 나라.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럽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들을 가장 불행하게 했어. 잠깐은 괜찮아, 잠깐은. 그것이 앞으로 100년이 갈지 500, 1000년이 갈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신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딱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그거 바꾼다? 그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본은 그 충성의 대상을 줄거리 천황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토시로 부미는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공헌했다? 너는 일본의 근대화를 공헌했을지 몰라. 너는 일본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가장 큰 너는 사탄의 역할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일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번 한국은 그 충성의 대상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찾았다. 이것이 한일 양국의 정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예수, 성경 여기에 우리 정체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일생 동안 목숨을 걸고 한 두 사람을 하나님 보내줬어. 그게 바로 윤동주예요. 그게 바로 김교리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위대함,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민족 정체성을 이분이다라고 하는 걸 해줬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알아봐야 시 썼던 시인이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를 반대했던 무교회주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썼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한국 민족의 정체성은 예수에게 있다. 아멘. 윤동주가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치고 일본 땅에 가서 적국이지만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무 힘 없이 그냥 죽어가는 거야, 감옥에서. 1945년 이 전쟁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보내줬다고. 그래서 그게 1918년 딱 태어날 때 러시아에 공산주의 있을 때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체 너의 몸속에 이 좌파의 이 생각, 이 러시아의 공산의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막아줬어. 일생 동안 아주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 인도해서 그 인간 하나를 깨끗하게 예수처럼 살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어야 된다. 김교신, 너는 유교 집안에서 함석헌과 같이 그렇게 배웠지. 근데 일본에 갔다가 김교신 선생이 깨달은 바가 있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공자의 30, 40, 50대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유교적인 제대로 된 한 인간으로 내가 한다? 그거 가지고 내가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민 속에 있다가 길거리 가는 한 어떠한 그 청년 선교지 하나 보내고 하다고. 그거 보다가 거기서 교회를 한번 가보자. 교회 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는데 교회가 나눠지면서 이 목사를 갖다가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조직교회는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우찌문화가 안정이 돼서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에 대한 정의가 이런 그 건물이 조직에 있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다. 라고 하는 그 무교회 당주의죠. 그게 무교회 당이야. 무교회가 아니 무교회 당이죠. 교회는 있지만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구나, 교회가. 그러면 성서를 배워가지고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있다. 그거 갖다가 이제 배워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땅에 나머지 생애를 갖다가 성경 전하는 곳에 바친다. 근데 그 의미를 갖다가 한국 교회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너가 이제 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서 있는데 파시즘이 있는데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모든 논리를 다 무너뜨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죽어야 돼. 그래 죽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요.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이제 앞으로 살 길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성경에 있다라는 걸 이 두 분을 하나님이 보내놓고 보내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되고 너는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민족에 그걸 전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그거로 삼아야 된다. 라고 보여줬는데 이걸 갖다가 한국 민족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목사들도 그걸 싫어했어요. 목사들도. 그게 옳아 그게. 근데 그 옳음에 대해서도 저들이 그 갖다가 철저히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 따라 움직이거나 성경 말씀을 연구해 성경 말씀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부흥회에서 들은 것들, 영적에서 들은 것들, 아니면 무슨 이상한 신학을 받아 전하는 이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빗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도 100년 전에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느냐, 김교신 선생님이. 김교신만큼 우리나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적이 없어요. 헬라어로 성경을 다 읽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이 성경 말씀으로 이 민족의 정체성을 삼아야 된다. 그걸 가르쳤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117쪽이고, 다섯 번째 주거죠. 그렇다면 유럽에서 기독교가 담당할 국가의 기축으로서의 기능을 유럽은 기독교다. 기축이다. 그럼 일본은 그러면 그 기축이 뭐냐? 이것이 레이지헌법 기초 시험이었던 이또 실효범위의 최대 범인이었다. 그는 프로이센의 공포발적인 그나이스트가 유럽의 기독교를 일본의 경우에는 불교로 바꿔야 된다. 근데 불교도 남의 나라에서 갖고 온 거야.
아니야 그거. 우리 민족의 재래의 종교,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종교라고 하는 거 신도야. 그러니까 불교 빼. 불교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일본에서. 일본은 원래 불교 국가였어요. 신도보다 더 강했어 사실은. 근데 신도가 거기서 앞서 이제 신도 딱 진짜 거기다가 천황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도교식 천황 이대로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도식 천황 이대로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또는 불교를 포함한 기존 일본 종교에서 유럽에서 기독교적인 기능을 감당할 만한 불교도 아니다. 즉 일본에서는 종교가 아주 힘이 미약해. 하나의 종교가 국가 기축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또는 우리나라의 기축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황실뿐이다. 신의 부재. 그러니까 그러나 종교를 또 끌어안아야 되니까 그 신도라고 하는 종교를 끌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천황을 붙여가지고 신도식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천황의 신격화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일본의 이제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겉으로는 일본이 점점 이제 문명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라를 갖다가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이제 군사 대국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군국주의가 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제국이 될 정도로 아주 커졌죠. 그런데 그 정신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이 인간신을 갖다 넣어가지고 불행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 이제 뺀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일본의 근대는 종교 계획을 매개로 중세 유럽부터 신을 계승했지만 일본 근대는 외주신 점에 패불을 해서 불교를 폐하고 회파해야 된다라는 정책과 운동을 상대 근대로부터 신을 계승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이 유럽적 근대국가를 만들려면 다른 것을 부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격화된 천황이었다. 즉 천황제는 유럽의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 등급을 했다. 우리가 유럽과 다른 나라로 대결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유럽의 서구의 나라에 우리가 먹히지 않으려면 저들의 그 기독교에 먹히지 않으려면 먹히면 망한다 생각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 망한다 생각했어요. 우리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한국을 구하는 수 있는 사상은 기독교다. 우리는 반대로. 일본은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 기독교가 들어오면 중국 망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신 등가물이 뭐냐 할 때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요. 중국은요. 일본은 기독교가 들어오면 일본 망한다. 그러니까 뭐냐 신도식 천황 이데올로기를 우리를 붙잡는다. 이거였잖아요. 한국은 망했어 나라가. 그러니까 한국을 구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리스도교밖에 없다. 기독교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행운이에요. 우리 민족사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걸 위해서 2, 3년 전부터 다 쫓아내는 거야 우리나라를. 전 세계 다 끝내는 거야 우리나라. 그리고 완전히 이 나라에 그냥 계속적으로 관리들이 신분제 차별하고 그다음에 서양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경제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일본하고 조약 맺자마자 우리나라가 6년 만에 말이에요. 우리 쌀이 다 동이나 일본이 다 가져가. 일본이 다. 그래가지고 쌀이 없다 보니까 이모군란 때 말이야 이 별기구는 신식군대를 줬는데 이 90군대는 쌀을 갖다 주긴 줘야 된다. 13개월 밀렸어. 안 줄 수 없어. 줬는데 거기 반이 크기야 모래야.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뛰어엎어버려야 된다고. 그게 이모군란이라고요. 쌀이 다 동이 났다고요. 우리 땅에. 일본과 아무 준비 없이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근데 갑신정변 때 민영이 칼에 맞잖아요. 죽어야 돼. 안 죽어. 죽이시지 가야 돼. 그래가지고 알레리 고쳐줘. 그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10만 냥을 줘. 그래가지고 그게 세운 병원이 광의원이고 지금 세브란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려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기독교는 무조건 좋은 교. 그 미국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미국을 받아들이자. 그래 개신교가 들어오게 돼서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들어온 거예요. 민영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촉매제가 된 거야. 하나님 역사가 그때 민영이 죽었어야지. 근데 죽지 않아. 거의 죽었어야 돼. 아니면 도망갔든지. 근데 거반 죽게 돼야 돼. 거반. 그래서 이 서양의 과학기술로 살려줘야지만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발판이 되는 거잖아.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게요. 아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튼 5분만 더 하죠. 126쪽에 보면 여기 126쪽에 보면
거기에 이제 한민족과 일본의 민족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한국과 일본이 이게 결정적으로 나눠져요 이게. 그 근대화 시절에 그 요이다 쇼인이라고 하는 후쿠다 유키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 일본이 살 때는 근대화다, 문명하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늦어지면서 우리는 복음화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제사장 나로서의 사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 조선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한민족의 정체성, 그 일본의 정체성 마찬가지야. 일본도 그때 이제 주조가 됐는데 누가 어떻게 주조할 거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조선이 이렇게 망해가는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야 돼. 주조해야 돼. 뭘로 할 거냐? 하여튼 일본은 천황제로, 우리는 복음화로, 선교사일이야. 이게 우리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행이 복이 됐고 저들은 복이 불행이 된 거예요. 일본은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근대적 일본의 민족 정체성을 부여한 두 인물. 그래서 지난해 보였던 근대화 선각자, 궁극주의의 정주시인 요이다 쇼인과 후쿠다 유키치였다. 그 저들은 그걸 떠받쳐 그들은. 근데 그들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선구자이되니까 일본은 강력한 신도적 밀본주의, 신도를 끌어안는 천황제를 합쳐가지고 신도적인 천황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어요. 비기독교적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적 기독교조차 국질신천하는 궁극주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길을 펴지 못하고 일본 기독교 그 앞에 전부 다 엎드려야 돼. 그냥 불행한 거죠. 기독교는 저기 잘못했으면 가지 말아야 돼. 저항하고 싸워야 돼.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모든 힘 앞에서는 다 무릎 꿇어야 돼. 그냥 전부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도 궁극주의가 힘이 있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전부 다. 그러니까 전 교회가 우리는 지금 일본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야. 대동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미국하고도 싸워야 된다는 거야. 미국하고도 교회가. 불행한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이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거. 그럼 하지 말아야 돼.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지금 일본이 뭐하고 있냐고. 일본은 배출이 들면서 교회가 일본 궁극주의 잘못됐다고 교회가 외쳐야 되잖아. 일본 기독교가. 전부 다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일본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전부 다 그거 하고 있어. 천황 이데올로기가 섬기는 그걸 따라가고 있다고 지금. 그 자기 나라 하면 좋아. 자기 나라끼리 하는. 근데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마다 다 똑같이 같이 하잖아요. 같이 전쟁. 한국 기독교가 전부 다 거기 따라가니까 또 불행한 거죠. 이것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적 기독교의 한교의 불행이고 비극이고 이에 반해 때가 참에 하는 근대 조선을 통해 유교적 민본주의에 속해 있던 이 한국을 기독교적 신본주의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주명해 나갔다. 그리고 한민족의 복음적 정체성을 주영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대표 두 인물이 바로 윤동주와 김교신이었다. 이걸 지금 말하자는 거예요. 김교신이 뭘 말했냐면요. 이 성서적인 그 기독교를 말하면서 한반도의 그 중요성, 이 사람 지리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민족은 이 지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 열강들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이 정체성이 나쁘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지정한 위치가 나쁘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지정한 위치로 한민족을 여기다 심어줬다는 걸 갖다 말하는 거죠. 윤동주는 뭐냐? 기독교인은, 이 한민족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처럼. 그 예수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그거는 윤동주가 걸어갔던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한민족이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우리 스스로는 이 같은 정신문화적 패턴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한반도를 두고 도전해오는 서구 여러분들 각주가 조선을 식민지하는 열방에 사로잡힌 일본의 침략 속에서 원하든 원치 않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 대한 응전으로서 서구가 전해준 그리스도교를 수용하게 되었고, 우리가 일본과 대결하려면 이 대척 정보를 뭘 끌어야 되느냐? 서구가 우리 전에 그리스도교로 싸워야 되겠다. 기독교적 신본주의에 입각한 복음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섭리요 신비의 의뢰였다. 이거를 말하자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요. 그걸로 어떻게 이제 강이 되느냐? 그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민족 어떻게 준비하셨고 일본 어떻게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양이 마치 그 쌍곡선을 그려가면서 일본이 갔던 길, 한국이 갔던 길, 그래가지고 해방까지 이어지는 게
식민지 1910년 그건 십자가였고 그리고 이제 1945년 해방은 부활이었던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복음의 그 구조로 정확하게 인도해 갔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해석을 지금까지는 이 일본이 준 그 식민지사가 아니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일본이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건 잘못됐으니까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 우리 민족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은 찌지도 못난 민족이야.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찌지 못난 민족이었어 우리가. 전에는 안 그랬어 전에는. 그 고조선들 얘기하는 거야 제가. 훌륭해서 점점 이게 나라도 찌그러들고 인간도 비참해지고 이게 왜 그러냐? 너희가 이 샬롬의 이 평화의 민족이 되려면 너가 작아지고 낮아지고 없어져야 돼. 망해야 돼. 그래야 복음이 들어올 수 있어. 은혜야. 병든 게 은혜야. 죽음 직전까지 가야 은혜야. 잘못돼야 은혜야. 잘나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교만한 걸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점점 작게 만들고 점점 낮아지게 하고 점점 약하게 만들어. 일본은 강하게 만들어. 우리 약하게 만들어. 약하게 만든 게 불행했어. 아니야.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하나님부터 네가 병들었으니까 예수 믿게 됐어. 여기 병들어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근데 제가 병들어서 예수 믿게 된 거야. 나 병 안 들었으면 예수 안 믿어 나. 다리 봉대에 부러뜨리지 않는데 예수 안 믿어. 다리 봉대에 부러뜨렸을 때 그러니까 죄짓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병신돼가지고 나 죽어야 될까 말까 뭐 그러고 있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제가. 장기부스, 신장염, 다리 부러지고 예수 안 믿어. 선교사 공부시켜줬어. 예수 안 믿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 마지막으로 이게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돼? 완전 절망으로 봤죠. 절망으로. 제 요한복음 내가 왜 써? 절망. 내가 교수직 내려놓고 성교사 가는 거였는데 성교사 못 가고 교수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가막산에 가는 거예요. 가막산에 40일간 죽기 직전까지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요한복음 너 해라고 해가지고 요한복음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갖다가 쓰시기 위해서는 당신 시험하는데 당신이 준비가 안 돼서 내 준비시켜주고 당신이 교만하면 내 교만을 꺾고 당신이 완전히 하나님이 사로잡히게 하려면 뭐냐 불행에 만들든지 완전히 그 걔가 준비시키게 가게 만들든지 뭔가 해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나오는 거야. 바울은 안 나와. 바울이 교만했는데 어떻게 바울이 돼? 안 돼. 걔 죽이 시점에 가야 돼. 눈이 멀어가지고 불쾌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사울이 바울 되는 거지 괜히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은혜야 이게. 그런 소리는 안 틀린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래요. 이게 은혜야. 사울이 바울 된 거 아니래요. 원래 바울이래요. 원래 그게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말이야. 헤라어는 이런 히브리어과는 차이. 그렇죠. 다들 수업 여기서 배웠어요. 완전히 이제 청양님하고 그들의 이름이 이제 그 라틴 이제 로마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사울이 바울 그것만 그 차이 아무튼 사울이 바울 된 것은 그때는 사울아 했거든요. 불렀을 때 바울아 부르지 않았어.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야. 큰 자일 때는 안 써. 작은 자일 때 바울이 쓰는 거야. 그게 아니래요. 알았어.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몰라 다른 사람도 옳게 가겠으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사울아. 제자들이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성경에 이르기는 사울아 불렀다고. 그래서 사울은 바울 된 거야. 진짜 혹시 여러분 질문. 참고될까 해서 질문. 제가 정리한 걸 네.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근데 이제 수업이 또 제가 이제 끝났어. 시간이 그리고 다른 데니까. 그러시니 지금 말씀하신 건 사울이 좌파 우파 기사 뭐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들은 결국은 비교 사상이지 않습니까? 좀 더 낫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문제인데 이제 크게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교 사상이냐 절대 사상이냐 비교 사상이냐 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 못해져서 처져서 쪼그라들고 점점 이제 여러 가지로 비약해지고 이제 형편없는 실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절대 사상이라는 하나님의 이제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절대. 예, 절대 사상. 절대 사상.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저기예요. 비교적인 예, 상대적인 저기 예, 사상이에요. 결국은 그게 이제 이기주의로
빠져서 이제 폐만. 그렇죠. 이기주의. 장주의. 비교 사상이라는 낳고 못하는 거지. 그렇죠. 좋고 나쁘고. 비교죠. 뭐 좌파고 빠는 거 네, 다 비교예요. 서로가 낫다고 지금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인데 결국은 이제 그럼 이기주의는 망하는 길이고 이타주의가 사는 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타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왜 이타주의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남을 위해 목숨을 바쳤듯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우리들이 모두 다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자세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예수님처럼 이게 이제 절대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이 모든 이 삶이라고는 전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죠. 상대주의를 넘어서 비교주의가 상대주의. 그렇죠. 비교주의가 상대주의예요. 전부 다 상대주의 속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서 이제 도토리 키재기처럼 조금 나쁜 이거 이게 조금 좋고 나쁜데 그러다 지옥 가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거 인간의 세계 넘어서요. 그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관점, 제3의 관점, 영원한 관점, 그 영원한 관점 가져야 이 역사도 우리가 단편적으로 옳고 그르냐 그걸 계속 따졌는데 그거를 따지긴 따져야 되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눈. 그래야 우리 민족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제3의 눈으로 봐야 일본이 불쌍한 거예요. 일본이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나하고 다른 것들을 내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정신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배척하게 돼 있어, 무조건. 나하고 다른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3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품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게 그게요. 그걸 벽을 허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때좀 합시다요. 지금 시간이 마치고 다른 분들 해야 되잖아요. 유수근 교수. 그렇죠. 마시려고 그러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숙박비 받아야 되는데.